네, 여러분들 올해도 다 끝났네요. 이제 원래는 내일인데 하루 전이니까 하루 남았네요. 2019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새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내용이 좀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여정 중에서 올해 정말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회개를 외치고 있고 그렇지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맨날 배고파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힘들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크리스찬의 전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서 그 내가 사는 여정을 신앙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삶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사는 여정을 신앙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주님의 뜻이 틀리면 오히려 거꾸로 시험이 들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꾸로 또한 이것을 사역이나 아니면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상태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도 외쳤고 저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그냥 바쁘니까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좀 설교 내용이 좀 길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너무 마음이 부패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안에 비춰보면 누구든지 이건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예. 또한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하나님의 시선은 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기만적이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삐뚤어진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어린애들 천사 같다 그러지만은 어린애들 태어나면서 반항해요. 그리고 먼저 반대로 하고 거꾸로 신고 신발부터. 그런 거를 어린애들들 보면서도 우리가 진짜 인간이 악하다는 걸 너무나 많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삐뚤어진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곧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최악은 거짓되고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더라 이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역시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로마서 7장 20절을 한번 좀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모든 사람이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지만 육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하고의 싸움이지 믿음은 바깥에서 오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물론 바깥에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있지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양면성을 가지고 나도 싸우고 있고 너희들도 싸워라 이 소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 위대한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싸웠대요. 그리고 매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았대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삶은 변했어요. 세상에 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와 있었지만, 정말 제가 그러면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올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처절하게 나는 악하구나. 나는 정말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걸 제가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의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한테 외치고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냐면, 나와 그리스도가 섞여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섞여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전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승화되고 내 사람 안에, 내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더라고요. 제가 24년 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뜨겁게 만나서 그 순간 정말 몇 년 동안은 정말 많이 하나님과 주님과 행복했고, 주님의 매일 주는 계시를 통해서 행복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 정말 그 주님의 인격체를 바뀌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자체가 이게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결론은 주님께서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 기도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로 살기로 작정을 할 때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엄마 자궁에 착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착상을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영접 기도했다 해서 계속 그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진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착상해서 그런 애기들은 어쩌면 뭐 유산이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착상해서 배 안에서부터 성장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또한 그 아이가 그러면서 우유를 먹고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고 밥을 먹고 뛰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끝없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난다고 여러분들이 이
한 번 번어겐 돼서 거듭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의 양질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되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 속사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고 우리가 자꾸 그 세상 바깥에 우리가 육적으로는 우리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면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매일매일 내가 성장하고 매일매일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가 지금 많은 한국 교회나 이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교회도 많이 가보면 정말 그냥 멈춰진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성장의 단계가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때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너가 마땅히 선생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네가 신앙의 초보를 갖고 있느냐. 그만큼 몇십 년을 믿었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지금 이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회개를 외치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제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혈기도를 그 외친 아테브라는 그 신부가 하는 그 이제 자기의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 데 대해서 세미나를 몇 번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제가 경험하고 뒤돌아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성장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교계에서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위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행위와 모든 것이 여러분들 영적 성장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마도 주님이 다뤄가실 때는 심하게 다뤄가실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갓난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초보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듯이. 그럼 뭐냐면 갓난아이는 뭐 먹으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예요? 섞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젖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것은 진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라지 못한 갓난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머리만 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잣대를 대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이 사람 설교 틀렸어. 저 사람 설교 들어. 이러고 매일 그렇게 자기가 그냥 설교로 혼의 소리만 듣고 머리만 커져 있지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성장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설교를 듣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어린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난무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려면 가장 신령한 젖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장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고 찼을 때 여러분들 그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거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보다는 섞어진 젖을 먹고 있어요. 이 신앙의 초보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분별력은 없어지고 잣대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사도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오늘은 그걸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저기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는 뭘 줘야 되냐면 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서 말씀으로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갓난아이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성격이냐면 자기 연민이 강해요. 그리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기가 그렇잖아요. 자기 필요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뭐하면 울고,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편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감정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아주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영적으로 또한 무지화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계를 보면은 시험 들었네, 어쩌네, 내 기분 나쁘네 하면 다 입 다물고 교회 나가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평이동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정말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저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성장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돌아다녔다 저기 돌아다녔다 여기 돌아다녔다 이렇게 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갓난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소년기가 있어요. 청소년기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의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겸손하래요. 그럼 이게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도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오늘은 이제 사도 베드로 얘기만 제가 좀 골라서 좀 하겠습니다. 왜? 이제 좀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을 좀 알고 조금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고 조금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것처럼 청년기 때는 혈기왕성해요. 그리고 내가 다 사역이고 뭔가 사역이 전부고 뭐가 내가 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남의 거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전부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만해요. 이게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혈기왕성하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육적인 바란스나 영적인 바란스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게.
그래서 아동기에 자기 연민을 지나서 어린아이 때는 자기 연민이잖아요. 그냥 뭐든지 다 자기가 앵앵앵거리고 울어서 자기 거를 챙겨야 돼 그런 판인데 그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모든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갈리고 쪼가리 되고 그룹들이 나눠지고 이러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지 사역도 열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지만 청년들은 열심히 있어서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메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 그랬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이 돼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애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매를 들잖아요. 그렇듯이 갓난아기가 태어난 아기에게는 큰 고난이 없어요, 별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고 믿음의 청년기를 통과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열정만 가지고 자기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여정을 끌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작거나 크거나 사람마다 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만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으나 크나 고난이 딱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 중심의 사역을 했고 내 중심의 모든 것이었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이 따르나? 그럴 때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정말 그런 이제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죄를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고통을 통과해야지만 영적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인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펴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 등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되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지 말고 너는 본이 되라. 이게 즉 장로들이고 어른이고 영적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있지만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을 때 믿음에서는 덕을 점점 에스컬레이터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이 양무리를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과정과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무리를 맡긴다고 했는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 속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왜? 자기가 하려고 해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왜? 고통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밖에 인생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과정에 와 있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내 뜻대로 돼가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점점 믿음은 피폐해져요. 삶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미 나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는 자기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내 주인, 내 맘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처절하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야지 영적 성숙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청년기에 모든 것을 체험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양무리를 보살필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자기 열정이 강해서 그 사람들 어린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대로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오는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기도 어릴 때 애들 벌써 첫 아이 키울 때하고 둘째 아이 키울 때하고 아마도 여러분들 다를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열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움을 한다는 거는 정말 틀려요. 그리고 양무리에게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본이 되라. 근데 지금 한국 교계에 정말로 진짜 영적 성장한 거장들이나 영적 어른들을, 정말 장로 같은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어요. 정말 뭐 유명하다는 분들 보면은 정말 자기 거 내놓고 다 내 거라고 그러고 내 자신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저분은 청년기인데. 제가 이런 요즘에 이제 그런 저기를 통해서 제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속사람의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이런 세미나를 들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영적 청년기를 지나서 그 쓴뿌리와 독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영적 성숙도 장로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해봐도 자기 임의대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체험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성경에도 분명히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창세기 2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 창세기 27장, 여러분들 야곱에 대해서 다 아느니까 뭐 한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뭐 시간상 그렇게 많이 저희가 안 되니까 36절 하나만 읽을게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라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까지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고 형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형 장자의 거를 뺏을 정도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형의 복까지 뺏어버렸어요. 그때면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알겠죠? 결국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비해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형에 있는 거 다 빼앗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결국은 야곱이 형한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쎄 빠지게 고생해요. 그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왜?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고난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오는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커요. 성경 속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이 탓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고난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아니고 스톱하고
뒤를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아직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결국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야곱이 만약에 형 거 안 뺏었으면 형이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났나요?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야비하고 못된 놈이고 도둑질같이 자기 걸 뺏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돌아올 때도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 갔더니 여기서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베델이라고 칭하고 가면서 외삼촌네 동네로 쫓겨가요. 가서도 거기서 20년을 새 빠지게 고생을 해요. 자, 외삼촌 집 나발에서 하나님, 그럼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순탄해졌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 본질과 그 모습을 뽑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야곱을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그 고난 속으로 끌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다시 또 노동 착취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전략도 받고 그리고 양한테 전박이 만들어서 너 다 가져라.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하고 돌아올 때 야곱은 청년기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끌어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창세기 28장 10절에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31장 41절 42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20년 외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였거니와 외삼촌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라마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라반을 만났을 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야곱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20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은 만났을 때의 기쁨도 사라졌고 모두 사라지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자신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풀리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품 뺀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사역이나 뭐 한다, 뭐 내가 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품을 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게 만드시고 본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기 때 내 의대로 살고 내 열심히대로 살고 내 자아와 쓴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청년기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형 거 뺏어갔어요. 도둑놈이었어요. 야곱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만나냐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장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종과 소와 약대와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게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맨몸으로 갔는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형 거를 뺏어가고 도둑질했던 그 놈이 어떻게 하냐면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예물 받으세요. 자,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거니 청컨대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가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라되 우리가 떠나자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형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나이다. 그러니까 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둑질하고 형 거 뺏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형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못된 쓴뿌리 자아를 건드리기 위해서 야곱도 그렇게까지 자기 자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욕심덩어리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어요. 자 예전에는 형 것을 빼어갔던 놈이 이제는 야곱 에서에게 예물을 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형님 그리고 공경을 하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요셉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이런 이 가정을 볼 때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받는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 2가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유년기는 참 재밌는 놈이에요. 3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 37장. 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럼 요셉은 어떤 애예요? 착한 애인가요? 고자질하는 애예요. 그리고 남이 거 약점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꼰질르는 애예요. 그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 형들은 시기 질투를 해요. 아빠가 그 아이만 사랑하고. 그런데 그럼 아빠가 사랑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속사람이 우리는 악해요. 그 제일 사랑받고 걔만 색동적으로 입혀갖고 그렇게 키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고자질을 하고 남의 약점을 꼰지르는 자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꿈꾼 거 이루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쫓겨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청년기에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팔아먹고 결국은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인해서 결국은 노예로 가고 그리고 형무소까지 가고 그리고 형무소에서도 또한 배신당하고 그러나 그 요셉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계속 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면 다 인정받아요. 보디발 집에서도 인정받고 형무소 가서도 인정받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시편 23편에 제가 올 한 해 동안 시편 23편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암기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읊조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자,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래 많이 읊조렸어요. 정말 굽이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여러분들 시편의 그 말씀 속에서 다윗 때 고난도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나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속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국 형무소에서도 배신의 연속이었지만 베란가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그 진짜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고 그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은 오랜 고난과 청년기를 통과하고 믿음의 성인이 됐을 때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죽일까봐 벌벌 떨죠? 20절,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이런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했으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데 만 25년, 26년을 정말 이렇게 험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정말 많은 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정말 이대로 우리가 고난을 여러분들 통과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속사람이 변해가는데 처음 믿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무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우리 현재 교계에 많아요. 하물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들 보면 자기가 기분 나쁘면 연락 끊고 전화 안 하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딱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양을 하겠어요? 자기 기분 나빠서 그럼 그 성도를 어떻게 키우겠냐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사람은 다 실수하고 살아요.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이쁘시게 여기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잘못한 것을 실수했으면 용서를 빌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고치겠다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를 포장해서 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일본어에는 뭐라냐면 그 양심이 어떻게 했냐면 무감각해졌다. 감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회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입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결코 행위는 여러분들 속에서 변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 했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계속 첫사랑 회복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처음에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 정말 아까 우리 민엽 전도사님 그 찬양 참 좋더라고요. 나를 만나달라고. 그 찬양만 그 곡만 참 이렇게 좀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이든지 어딘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 여정 속에서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들 견딜 수 없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통을 여러분들 이기고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회복돼야 되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31일 마지막 날 여러분들 인생의 2019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여러분들 지금 내 나이가 만약에 62살이다. 그러면 62년 동안 내가 뭘 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2020년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앞으로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하게 돌아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진짜 나라가 어떻게 혼란하게 돌아갈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체도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2020년부터 나라가 혼란해지고 정말 지금 뭐 전쟁 난다 뭐 한다 막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진짜 문제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뭐 어린아이, 청년기 그리고 장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와 청년들아, 어린아이를 뭐라고 했냐면 표현을 갓난아기다,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뭐라냐면 젊은이들아, 연소함은 그 젊어서는 청년들아 이렇게들 표현을 했고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늙어서는, 예수님도 장로된 자는 아비들아, 늙은이들아, 늙은 남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뭐라 하냐면 영적 성장기를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기는 어떠냐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와 독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너무나 많은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한 4년인가 5년 전에 제가 옛날에 아이앱을 가서 아이앱에 가면은 기도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아가서가 풀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보면은 그때는 제가 아가서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아가서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뭐 진짜 난해하고 막 이런 이상하지 이렇게 하고 도저히 아가서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아이앱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저한테 여기 있으면 아가서가 풀어진다면서요. 저한테 아가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가서 알고 싶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가서 그거 너하고 나하고의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일본 목회자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바빠서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기도실에 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아가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러면서 그때 그 과정 여정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때는 이랬구나. 아, 이때는 이랬구나. 아, 이때는 이 시기였었구나. 이 성경 한 절 한 절에 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스쳐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가서의 과정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성장기, 아동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자기 연민의 단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자아중심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자기 열정에 관해서 자기 뜻대로 해요. 자,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아가서를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검다. 계단의 장막이다. 이게 뭐예요? 아니 짐승털이 뽀득뽀득하고 얼마나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의 과정을 시작할 때는 뭐냐면 정말 검어요. 세상에 죄에 찌들고 아직까지 진짜 정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칠은 그런 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기를 어떻게 몰고 가시냐면 계속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몰고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고, 맛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자꾸 신앙의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신부고 저도 신부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신부는 뭐냐면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신부로서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자기 자아중심적인 단계, 아동기를 넘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연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면은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음이니라. 꽃은 피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포도원 사이에서 우리는 꽃은 피었지만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쓴뿌리, 자아,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 작은 여우가 잡히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언제까지고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다시 오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 다시 오고 뛰었다가 다시 오고 계속 찾아다니고 또 오고, 아가서를 보면 도대체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인생의 여정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갖고 아가서를 푸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으나 아름답다, 이 계달의 장막 같이 되는 얘기는 처음에 제가 느끼기를 뭐라고 느꼈냐. 아,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이구나. 우리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에 잔치한다 그랬듯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뻐서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듯이, 물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 발사기가 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하나님 그렇게 맞으시면서 기뻐하는 과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시키고 우리한테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고통과 그런 과정 속으로 집어넣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헐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녀야 되고, 정말 또 만나고 또 찾아오고 또 만나고 또 찾아오고, 정말 우리는 비둘기같이 이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부풍도 불어나고 남풍도 불어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가 오냐면 남풍도 불고 북풍도 불으니까 바람은 날아다니고 불지만 나한테는 열매는 있는 거예요. 조금씩 확 흩어버리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발 한 발 가는 거고. 참 정말 이 아가서의 과정을 제가 이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문 열어달래도 문 안 열어줘요. 왜? 나 씻고 자야 되니까 못 벗었어요 이러고. 주님이 아셔서 네 마음만 열어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 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년의 단계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정신 차렸다가 깨어서 신랑이 왔으니까 문 열어줘야지 하니까 벌써 주님이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또 해거를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파수꾼한테 매 맞고 욕 먹고 이러면서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에요. 결국은 모든 걸 다 거쳐서 아가서 8장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친들에서, 여러분들 거친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게, 신부가 그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게 쉬워요?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있음 그것에서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올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과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러분들 물도 불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보면 내가 그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99도의 순금을 갖다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99번을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우리한테 달궜다가 뺐다가 달궜다가 뺐다가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순도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여정은 반드시 이 순도를 높여가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힘든가?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말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경험을 해가요. 작거나 크거나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들은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작게 하나님께서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의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세월은 빨리 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재정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영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사회에서도 힘들 것이고 왜 믿는데 나는 더 힘들어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첫 번째 스타트는 반드시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오는 그 분명히 동기부여는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부여가 나한테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부여도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이 쓴뿌리와 이 악함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고 달궈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순탄하게 온 사람 아무도 없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순탄하게 오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물며 여러분들 욥 같은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랑 한번 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도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 죄 때문이야 하니까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게 되고 다투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계속 다뤄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잘 된다는 얘기는 저는 정말 아이러니예요. 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말이 정말 이제는 이 마지막 때 그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기쁘게 지고 갈 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랑은 물도 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도 오히려 멀시를 받으리라. 그러면 영생 하나님을 만난 그 생명과 같은 그 귀중함을 이제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가는 게 아니고 8절에 재밌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그 청원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여러분들 아까 베드로 전서 5장을 읽었잖아요. 성장한 영적 성숙한 장로들 뭐 하라고요? 본이 되고 가르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쳐오는 과정은 다 여러분들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 아가서의 이 신부도 거친 들에서 올라와서도 그런 그 고통과 고난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과 관계에서도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정말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진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겨울도 오고 봄도 오고 진짜 사시사철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까지 오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는 마지막 때는 뭐를 하냐면 다음 세대 키우려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성벽의 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 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다. 나는 성벽이요 나 이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들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성경원금 주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후원했다고 여러분 열매입니까? 여러분들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본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데 그렇다면 전도라고 얘기합시다. 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추수꾼을 어떤 분은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사람의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들 본이 돼야 돼요. 지금. 본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가정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다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모든 것까지 정말 내 유방의 작은 자에게 나의 모든 유방을 다 내줄 수 있고 젖을 짜서 자기가 말랑말랑한 진짜 그 젖이 다 짜져질 때까지 그 다음 세대 내가 전도한 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드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하고 3년 반 가르쳤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네들이 승승장구할 줄 알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개죽음 당하듯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하나도 행복하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죽음도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 뜻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여러분들 정말 큰 집 지니고 뭔가 축복을 받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요?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복의 개념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 시즌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열매? 내가 뭔가를 이루어놨다. 내가 뭔가 사역을 했다가 아니고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됐느냐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제 이거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복음도 바뀌어야 되고 삶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참 교만해요. 저도 참 교만했어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교만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 은둔 생활을 몇 번 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하루에 12시간씩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많이 못 읽더라고요. 모세오경도 못 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참 제 자신이 저도 자신이 놀랐어요. 이번에도 일본 들어가서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12시간씩을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고 2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을 몇 번 못 읽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는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 별로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영적 성장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자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이제 자기 연민 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열정조차도 여러분들 어떤 때는 악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다. 이것이 어떤 때는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성인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조그마갖고 그냥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그냥 반쯤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쯤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를 하려고도 생각을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니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나고 만 25년 넘게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열심으로 달려왔고 열심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는 다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내가 이제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론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 자아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즌이 장로된 자요, 어른이요, 어미요, 아비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 어미나 아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보고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많은 걸 제가 요즘에 깨닫고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번에 들어가서 일본 가서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와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가서를 잠깐 살짝 설명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다 버려야 내 제자 되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 귀에 쟁쟁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9장 29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배가 아니고 100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핍박도 같이 받는다. 그러나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정말 몇 년을 물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끝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따라서 이제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피폐하고 더 힘들고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뭐 100배 준다며 왜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맨날 하나님한테 물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아가서를 푸는데 참 재밌게 풀어주는 아가서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자,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가 마하나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가서 6장에 보면은 1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자라는 게 6장에서 요 대목이 나와요. 지금 13절에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그 전까지는 그냥 신부였어요. 근데 여기서 술람미 여자라고 이름을 밝혀줘요. 그러면서 마하나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읽었죠. 창세기 32장에 1절에서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3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이 6장에 오면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장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12절에 어떤 분이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너는 솔로몬 너는 1천은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아까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빈손으로 갔는데 양갈래로 갈라져서 배가를 해서 2배로 와서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갔어요. 그렇듯이 여기서 이분이 어떻게 풀어대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진짜 성장한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신부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200을 받는다. 200을 얻으려니와. 그래서 실과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면 영적 자녀들을 키우고 그 영적 자녀들을 섬기고 영적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하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배가 되는 가정이 있다 이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거 기다리세요. 저는요 올해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걸 아주 믿고 저는 선포해요. 왜? 그동안 제가 너무나 많은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 땅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이 2개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에는 2대로 나눴어요. 야곱이 그걸 가지고. 그 2대로 나눴을 때 지팡이만 가지고 혼자 왔는데 지금은 2군데로 갈라졌다. 그래서 2배 다 배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29절을 가지고서 100배라 그랬는데 200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난이 상급 받는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아멘이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통과되고 여러분들 배가가 됐을 때 여러분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2020년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많을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새누리교회에서 간증할 날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는 너는 장로들 중에 권한하니 함께 된 장로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만큼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십자가의 도를 지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고난의 증인인데 어떻게 하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증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됐을 때 양무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본이 되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빠져야 되고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과정에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야 알았어. 나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다스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 목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멈춰진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고 시험 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줄 배가 되는 그런 200의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들 고난 통과하고 계세요? 첫째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내가 문제예요. 내 자아와 쓴뿌리와 그리고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고난이 딱 시작됐다 그럼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회개책을 여러분들 매일 저 읽어요.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지는 않고 매일 읽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는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깊어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나를 매일 돌아보고 그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세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요? 무엇을 하나님 내가 고치길 원하시냐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이쁘다고 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만 가지고 양심에 찔려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의 옷을 내가 찢었다고 잘랐다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 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죄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방법에 민감했었어요. 등 따스까 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안 나가고 왕궁에서 어실어실 거닐다가 남의 여자 겁탈하고 그것도 안 돼서 자기 죄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살인까지 해요.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되죠? 저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돼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쌀통에 쌀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단계가 조금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다라는 얘기예요. 소가 돼지를 몰아가지고 막 꼴꼴꼴 돼지를 몰아가지고 얘 돼지 우리에다 딱 집어넣듯이 갈 데가 없이 딱 몰아붙여요. 그럴 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항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고난에 그런 통과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면 빨리 순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산다고 입으로 나불거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게 다 빠져야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과정과 여러분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꾸 에스카르트돼요.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어떻게 해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즉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거를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영적 어미아비가 됐을 때 이런 것이 있은즉 너에게 흡족한즉 너에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개밥그릇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 다시 왔다가 토하고 다시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더욱 힘써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기 시작해서 갓난아기부터 성장하고 청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장년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넉넉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상급의 배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고난이라는 거를 참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컨펌되는 올해 2019년 마지막 이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컨펌을 받았어요. 제가요. 옛날에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받았던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탁탁 던져질 때, 이래서 그때 그 말씀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러고 지금 확증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시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내로 일어나가시기 바라요. 오늘 차 목사님 화 안 내죠? 욕도 안 하죠? 야단도 안 치죠? 좀 성숙해졌나 봐요. 어미가 돼가나 봐요. 이제 타이를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시끄러 조용히 해 막 이게 아니고 타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목소리도 안 커져요. 그리고 내가 의가 들어갔을 때 막 이거 내 의가 있으니까 내 잣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소리가 작아졌어요. 기운이 빠지게 되고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 경험을 하면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먹었다고 지금 뭐 그렇게 뭐 소리 안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빠져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졸아도 이쁜 거예요. 지금은. 딴 데 가도 왜 졸아? 막 졸지 마. 성경 똑바로 봐.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졸아도 이뻐요. 왜? 듣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손자 보면 예쁘듯이 이제 아비가 아니고 영적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가 아니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진짜 피눈물을 흘렸고 이를 악물고 이제까지 왔고 고통도 당해봤고 억울함도 당해봤고 정말 눈물도 흘려봤고 집도 쫓겨나봤고 아직까지 밥은 안 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몰고 온 과정에 정말 내 자아와 쓴뿌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러니 때리는 아버지, 때리는 우리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조금 주님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기보다는 내가 달래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추수꾼으로 쓰지 않을까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기분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는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 하나님 믿으신다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죽음도 고난도 물도 불도 다 통과했어요. 안 통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조서도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살 소망도 끊어졌었다 그랬어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죽음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도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거는 이분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진짜 뭐 사형 선고도 받았다. 자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가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오직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게 빠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긴 여정을 살 수 있더라 이거예요.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긴 여정을 살아온 사람들의 여러분들 영적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25년 살았으면 여러분들 2년 안에 될 수도 있고 2개월 반에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 여러분들 영적 멘토를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그런 멘토나 영적인 부모를 만난다는 거, 영적인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과한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런 통과하고 몇십 년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추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추수가 있어야 되고 대수확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2년, 2개월, 2시간 반에도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배팀 올라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매일 묵상하셔요. 매일 읊조리세요. 정말 내가 죽었나?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가? 이거 매일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나를 좀 돌아보세요. 이제 2020년 정말 내일 모레 2020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내 삶의 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양질이 바뀌고 믿음의 여러분들 선포가 바뀌길 바래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정말 나는 내가 살았나 하나님이 살았나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가? 시험 들었네. 비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꼴 비기 싫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가기도 싫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이게 다 지금 어린아이 같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고 영적 엄마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는 25년 40년을 걸려서 온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은 2년에도 끝낼 수 있고 2개월 반에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추수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 멘토를 좋은 멘토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영적 아비 좋은 아비를 만나서 내가 깊은 배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2020년에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내가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좀 더